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주 짧은 그러나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나병이 낫는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면을 잘 모르니까 감동이 적을 수 있지만, 이 나병 환자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면 감동이 있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었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병 환자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손을 내려다 봅니다. 점점 썩어가는 살을 보게 되었고 감각이 사라져버린 손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몸이 맞을까? 한때 그는 건강한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손, 다른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꺼이 가서 도와주었던 손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가족을 쓰다듬어 주었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뻐하기도 했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야.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그는 좌절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죽음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할까?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똑같아. 그것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멀리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다. 나사렛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다. 그 예수님을 말 못하던 사람도 말하게 하셨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셨대. 중풍병자도 고쳐셨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풍병자도? 그렇다면 나도 내 나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께 나가볼까? 예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한번 해볼까?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벅찬 감격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내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소리였습니다. 너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너 같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어. 그는 그 부정적인 소리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심각한 피부병이었습니다.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상처가 나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썩어 없어지는 그 질병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치료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고통이 밀려옵니다. 이 나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지만 그 나병이 주는 고통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힘들었고 그것이 장애물이었습니다. 나병의 고통으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간다고 해서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고통을 견디면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그에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는 평생 이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프고 힘들더라도 나는 예수님께 가야 돼. 그는 이를 악물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물리적 장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연예인들에게 또는 미스 코리아에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은데 어디가 조금 아쉬워요. 코가 아쉬워요. 눈이 아쉬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성형수술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예쁜데 뭔가 하나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하나 뜯어고치다가 결국은 예쁜 얼굴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도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들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장애물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가 겪었던 장애물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고통을 참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왠지 움츠려들게 됩니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 갈 수 없어. 나는 나병 환자이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합니다. 이 유다 사회에서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은 사람들의 인식에는 저주받은 병, 하나님께 버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을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동네를 떠나서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살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내가 마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그리고 저 멀리에서 사람이 오면 외쳤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외치지 않고 사람들 가까이 가면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 저 나병 환자가 왜 여기에 있어? 더러워. 가까이 하지 마. 오지 마. 부정타. 그리고 자기를 멀리할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 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한순간 그에게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 가기도 전에, 내 병이 낫기도 전에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한참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됩니다. 마음속에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다를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과 달리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는 보통 내 자존감이 낮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장애물보다 더 무서운 장애물인데 그것은 내면의 절망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길 때 또 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속삭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무서운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부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감히 예수님께 간다고? 넌 누구보다도 더러운 존재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아니야? 이 말이 자기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그 말이 마치 사실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를 혐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간다고? 그 예수님이 너를 받아주실까?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들려지면서 그는 괴로움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에 있는 장애물이 아니고 나 스스로 갖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나는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도 나는 가야 해. 그래도 나는 가야 해.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이를 악물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장애를 극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나병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나왔네. 이 나병 환자를 응원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오히려 경악했습니다. 저 나병 환자가 여기까지 오다니 당장 쫓아야 돼. 저런 사람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 곁에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나병 환자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긍휼,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그를 바라봅니다.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에는 연민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부정한 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다니.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 아니 어찌 예수님께서 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실 수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걸리는 그 순간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멀리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네가 나병 환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에 손을 대심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병 환자일 어떤 존재이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은 그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꼭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몸에서 나병이 낫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과 발, 얼굴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감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를 괴롭혔던 육체적인 질병, 따가운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자기 비하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외적인 장애물도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을 치료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치유되어도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마음의 장애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국에 가면 유명한 쇼가 있는데 코끼리 쇼이죠. 그 큰 코끼리가 훈련이 잘 돼가지고 사람이 발밑에 있어도 밟아서 죽이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그렇게 쇼를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코끼리를 묶어놓고 하지 않으면 때리고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슬 풀어놓아도 코끼리는 내가 사슬에 묶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조련사가 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리 외적인 사슬이 풀어져도, 외적인 장애물이 사라져도 내적인 장애물에 묶여 있으면, 쇠설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죠. 내가 너를 치료했는데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너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유를 온전히 경험하는 방법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함이 있을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치유받아도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장애물을 옮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우리 안의 내면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외적인 장애물까지 제거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면 외적인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비록 외적인 장애물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몸에 손을 대시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내 내면에 있는 절망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것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으십니까?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실패감이나 좌절감이나 수치심이나 절망감,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시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3관왕을 한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여자 선수인데 미국 육상 역사에서 처음으로 3관왕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윌마 루돌프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1940년 미국 테네시 주에서 22남매 중 2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대단해요. 22을 낳았으니. 근데 22 가운데 20번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10달을 엄마 뱃속에 있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1.8kg짜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몸이 약하니까 이런 병 저런 병 많은 심각한 질병을 겪게 되었고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는 이 아이는 앞으로 커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향해서 그 윌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 넌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너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가르쳤고 그 아이에게 얘기해 주면서 희망의 싹을 틔웠습니다. 6살이 될 때까지 이 윌마는 보조기를 착용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윌마를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다리를 주무르고 마사지를 해줬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까이에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80km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9살이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1살이 되었을 때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나도 달렸으면 좋겠다, 나도 달리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어서 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 처음에는 농구부에 있다가 눈에 띄어서 육상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 대학 코치의 눈에 띄어서 본격적으로 육상 훈련을 받아서 16살이 되었던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그는 로마 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윌마가 자기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지적인 노력,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마라.
하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하여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가 있고요,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그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었고 그 나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친구 목사님 처제가 우울증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한 2시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많이 있고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지만 누구나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과 사건과 사고와 고난과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받을 때 그것이 고착화되어지면 우울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들었던 생각 그리고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올 때 그리고 감정적으로 힘들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 극복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지 않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그 두려움이 휩싸여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3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마음의 장애를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이 한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전능함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큰 문제여도 어른이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어. 하나님 나를 고치실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3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으시다.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실 때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오늘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장애를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